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생명으로 삶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생명 받들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능력 또 열정들을 가지고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복을 헤아리며 이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화와 사랑과 돌봄의 세상을 향해 나에게 주신 것을 쓰며 그것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1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어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요라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 행하라는 말씀이고요. 디오드레베라는 그 사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이 가요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한 비판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제 가이오에게 데메드로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추천서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3서에서도 이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가 아닌 장로로 소개한다는 것을 볼 때 이 장로의 직분은 바로 감독자 또 목회자와 같이 사용됐던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을 장로로 밝히면서 가룟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또 내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고 사도 요한이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요한도 가룟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또 이웃사랑, 서로 사랑, 또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의 서신서를 쓸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해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전에는 더 경쟁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두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옆에 사람들과 친목하고 또 우애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변화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룟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룟이라는 사람을 그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왜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가룟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냐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얘기로 하면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삼중 축복. 영혼, 또 범사의 축복, 또 육체의 축복.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이라는 사람이 그 신실하게 진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와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형제들은 순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고 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 각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는요. 담임 목사를 못 모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거나 담임 목사를 서포트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 옆 교회의 목사가 그쪽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투 포인트 차지라는 단어를 써서 그 목사님이 한 이 두 교회를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순례 목회자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런 순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완전히 쓰지도 못했고 또 이방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는 서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순례 목회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가이오가 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환대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일종의 목회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참 믿음이 반듯하고 매사에 참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씁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여러분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물론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공부 잘한다는 거, 유능하다는 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픈 사람 돌봐주고 좀 늦게 오는 사람 기다려 주면서 이렇게 연기 북돋워 주면서 같이 앞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 이런 섬김의 리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리더,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물질의 축복받는 거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또 그 가정에서 서로 우애하고 돌보고 아끼고 이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자녀가 이렇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거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진리 안에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낯선 이들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지금처럼 교회가 있고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있어서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갖춰 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기독교가 태동하는 도기에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들,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이제 작지만 또 자기네 집을 오픈해서 그런
순례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배고픈 사람 먹여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공간에 모일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의 일부를 오픈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을 전도해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가이오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오가 있었기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갔다 와서 칭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베라는 사람은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악한 말로 이 순례 선교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을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기의 그 어떤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을요 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가이오와 정반대의 삶이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으뜸되고자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또 이렇게 지도자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 또 육체적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으뜸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삶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와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 하나님 나라 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 여정이었죠. 근데 그 여정 속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거든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 자리를 청탁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내 좌편과 우편에 서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향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될 때 그가 누가 됐든지 그가 내 좌우편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받은 축복, 영향력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그 낮은 곳에 나가서 섬길 줄 아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데 물론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영향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입심양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위치를 확보해야 돼요.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으면 내가 이 정도 대우받아야 된다. 내가 이 정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이만큼 높음을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세상의 논리가 있고 세상에서는 경쟁해서 자기의 유능함을 드러내서 높이 올라가고 뭐 연봉이 뭐 이런 많아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기독교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받은 바 축복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 받은 바 축복을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이 사회와 다른 이 국가와 민족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2절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질적,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좋은 거죠. 이거 기복신앙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 복 받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플랜 짰으니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 플랜대로 딱딱딱 해서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나잖아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물론 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잣대, 내가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액이 있느냐는 그 잣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바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한 것은 그가 부자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범사와 강건하기를 그에게 축복했던 것은 바로 환대의 사람, 또 진리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 물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 뭐 여러 가지 아픈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죠. 이민생활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면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재능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재능들이 많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 섬김을 잘하는 사람, 또 글을 잘 쓰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참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진 것을 향해 또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타적인 삶,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와 또 이 산타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고국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향해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시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으뜸이 되는 삶이 아니라 가이오처럼 삶의 목적을, 진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섬기시고 돌보고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향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건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삶,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